창세기 37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어요? 오늘 PPT 없어요. 제가 작업을 새벽부터 일어나서 다 작업 끝내고 컴퓨터 노트북에 꽂아놓고 왔어요. USB를 꽂아놓고 왔어요. USB에 저장이 돼 있는데 옮겨놓고 USB를 꽂아놓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없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으신 걸 확신합니다. 창세기 37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제목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철없는 요셉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묵상했을 때 참 철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랬냐면 2절의 말씀과 뒤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참 철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했어요. 자, 이런 거거든요. 요셉은 몇째지요?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 있지요. 딸 디나가 있고. 근데 그 12번째 아들은 누구예요? 막내. 베냐민이죠. 엄마 라헬이 요셉을 첫째 아들로 놓고 베냐민을 놓다가 죽었어요.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나왔지요. 그런데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다 형들이에요. 빌하와 실바가 여종이에요. 종으로 있다가 야곱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의 자녀들은 다 요셉의 나이로 따지면 형들이에요. 그래도 형이에요. 종의 자녀지만. 그런데 이 형들의 하는 일을요, 그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대요. 쉽게 말하면 뭐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꼰질른 거죠. 고자질한 거예요. 얄미워 안 얄미워요. 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시몬 형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레위 형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 고자질한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요셉이 별로 좋은 거예요? 멋있는 거예요? 안 멋있는 거예요? 안 멋있고 철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요셉이 어떻게 해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이 뭐였어요? 자, 첫 번째 요셉을 보면 참 철이 없다고 생각됐던 게 고자질했어요.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한테 말했다고 했어요. 두 번째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볕 집단이 둘러서 몇 개? 네? 형들의 숫자와 딱 맞는 볕 집단이 자기 집단은 이 볕 집단이 뭔 줄 알아요? 시온이 알아? 쌀이 이렇게 벼 알죠? 벼를 묶어 놓은 거예요. 벼를 묶어 놓은 거. 그런데 이게 묶어 놓거든요. 요만큼씩. 근데 요셉을 상징하는 벼 집단은 서 있어. 이렇게 서 있고, 그리고 형들을 상징하는 벼 집단들은 절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벼 집단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10개가 별을 하는 거예요. 엄청나죠? 섬긴다는 거예요. 막 여기에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 앞에 보면 요셉은요 편애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셉은요 고자질했을 뿐만 아니라 채색옷이란 걸 입었어요. 채색옷이 알록달록한 옷이다, 예쁜 옷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좋은 옷을 야곱이 입혔다는 거예요. 요셉만. 다른 형들은 좋은 옷을 안 입히고 요셉에게만 입힌 거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야곱이 요셉을 형들보다 더 사랑했대. 왜냐하면 나이가 많아서 얻은 아들이라서 11번째니까. 그래서 더 사랑했대요. 좋은 옷도 입히고. 여러분 형제들 중에 엄마 아빠가 누구 한 명을 옷을 사줘도 걔만 사줘. 나는 맨날 헌옷 입히고 그 형제만 좋은 옷 사줘. 기분 나빠 안 나빠? 엄청 나쁘지. 근데 이 채색 옷을 한 번 지어주고 한 번 새 옷 사주고 끝낸 게 아니라 계속 옷만 입히면 그 아이만 좋은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비싼 옷. 그러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기분 나쁘지. 대놓고 또 사랑하는 게 표가 막 나요. 사랑이 뚝뚝뚝 떨어져. 나는 막 일도 시켜요. 보면 요셉은 일도 안 해요. 요셉이 나이가 어렸냐면 6, 7살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몇 살이에요, 요셉이? 17살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맞죠? 고등학생인데, 그때 17세면은 일을 시켜야 돼. 그런데 그 위에 형부터 모든 형들은 양을 치고 막 들에 나가서 밤도 지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요셉은요, 일을 안 해. 고자질하고. 옷도 일 안 하는 사람이 입는 옷을, 예쁜 옷을, 좋은 옷을 막 입혔어요. 그 철마다 막 그거 달아지면 또 그 좋은 옷 입히고 이렇게 했어요. 형들 신경질 나요, 안 나요? 신경질 당연히 나죠. 여러분이 형들 입장에서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지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엄마 아빠가 나보다 더 사랑을 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좋아하는 형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시하면서 신경질이 날 거예요. 고자질하니까 형들은 당연히 싫죠. 내가 뭐만 잘못하면 쪼르르 가가지고 엄마, 아빠 이랬어 저랬어 이러면은 기분이 안 좋잖아요. 미워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미워져. 그런데 꿈꾸고 나서 말을 하는 거야. 형들이 나한테 다 저랬어. 이런 꿈을 말한 거지. 진짜 철없는 거지. 거기 보면 형들이 보통 아침에 유대인들이 일어나면 중동에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샬롬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근데 요셉한테는 그 인사조차 안 했어. 형들이 너무 미우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요 철딱서니 없이 꿈 얘기를 해요. 더 미워졌어요. 더 미움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 속에서 막 드글드글거려. 뭐? 이렇게 나옵니다. 꿈 얘기를 하니까. 근데 꿈을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라 또요 눈치 없게 또 꿈꿔가지고 또 말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이 절을 한다는 거예요. 해는 아버지를 말해요. 달은 엄마를 말해요. 별들은 형제들을 말해요. 형들하고 엄마 아빠가 다 나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어떻겠어요? 안 그래도 미운데. 아빠가 너만 사랑하는 것도 미운데. 고자질 하는 것도 미운데. 채세고 좋은 옷만 입혀주는 것도 미운데. 꿈을 꾸고 나서 눈치 없이 말한 것도 미운데. 또 엄마 아빠까지 다 절한다고 두 번째 꿈꾼 거죠. 다 말하는 거예요. 형들 마음이 부글부글거립니다. 저놈을 어떻게 처리하지? 저놈을 어떻게 좀 정말 밉다. 미운 그 정도가 지나쳐 이제 막 분노가 일어나. 여러분 생각 안 나요? 누구? 형제끼리 형제를 죽인 누가 생각 안 나요? 네.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저놈. 하나님은 왜 저놈만 사랑해? 왜 저놈의 예배만 받아들이고 나 예배는 안 받아들여?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죠. 또 누구 생각 안 나요? 저 자식 내가 죽여버릴 거야. 어디서 나를 속여서 장자권을 뺏었어. 누구예요? 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고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죽여버릴 거야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향해서 저놈, 내가 저놈을 어떻게 다들
그 마음이 통했어요. 자, 그런데요. 이때에 미움이 더 미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상황에 있는데 분노가 가득 차 있는데 아버지가요. 눈치 없는 야곱 아버지가 이게 드라마거든요. 완전히 내용을 보면. 눈치 없는 아버지 야곱이 멀리 가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을 혼자 보내버려요. 심부름을. 가서 형하고 형들하고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하고요. 요셉을 보내버립니다. 그게 요셉을 본 마지막 끝이에요. 야곱이. 나중에 다시 보지만 한참 동안 못 보게 되죠. 10몇 년을 못 보게 되는데 그 16년을 못 보는 그 끝장면이 뭐냐면 요셉 세겜에 형들이 양을 치러 가 있다. 가서 형들하고 양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너라. 요셉은요. 철없는 요셉이라고 생각했을 때 네 아버지 제가 또 갔다 오겠습니다. 형들 잘 치고 있나? 놀지는 않나? 잘 보고 올게요. 네 하고요. 갑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되지요? 와, 저 꼼쟁이 온다, 꼼쟁이! 하고 형들이 저 멀리서 오는 요셉을 봤어요. 그래서요. 죽이자. 죽여버리자. 근데 맏형이 제일 큰 형이 루벤이에요. 루벤이 요셉에 대해서 죽이면 안 되지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얘들아 동생들 아우들 들어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 있어. 죽이지는 말고 그냥 웅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럼 스스로 죽겠지. 우리 손에 직접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넣어버리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웅덩이에 요셉이 있으면 내가 몰래 요셉을 건져서 아버지한테 얼른 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계산을 가지고 요셉을 살려야지 하는 계산으로요. 웅덩이에 넣자. 우리가 직접 죽이지 말고. 근데 형제들은 사실 처음에는 요셉이 온다. 꼼쟁이가 온다. 죽여서 웅덩이에 묻어버리자. 구덩이에 묻어버리자. 이게 형들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루벤이 아니야. 구덩이에 넣어버리자. 그럼 나중에 죽을 거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해서요. 죽이지 않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근데 그 구덩이에 웅덩이에 물이 없었다고 돼 있어요. 자, 거기서 이게 판 이유가 뭘까요? 막 깊이 파놓은 이유가 뭘까요? 물 때문에 판 거죠. 그런데 물이 있을 수 있는데 물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 구덩이에 요셉은 빠뜨려져요. 그런데 또 중간에 이제 요셉이 먹을 걸 가져왔을 거 아니에요? 야곱이 아빠가 그냥 보낸 게 아니라 먹을 거를. 그래서 먹을 거, 그리고 자기들이 가져온 거 먹으면서 있는데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상인들이. 물품을 가득 싣고. 그래서 누군가가 저기 상인들 오네? 유다예요. 이게 중요해요. 유다가 그 말을 한 게 중요해요. 유다가요. 상인들이 오는 걸 보고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자고 해야 되겠다. 죽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저기 상인들이 오는데 우리 요셉을 팔아버리자. 우리가 죽여봤자 무슨 이득이 있어?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면 돈을 받잖아. 그러니까 또 형제잖아. 동생이잖아. 동생을 우리가 죽이는 건 너무하잖아. 죽이지 말고 대신 우리 눈앞에서만 없어지면 되니까 우리 돈을 받고 노예로 팔자라고 유다가 말합니다. 근데요.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청종하고요. 이렇게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됩니다.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그래서요. 유다의 말을 듣고 팔아요. 돈을 받고. 여기에 돈 액수가 나와요. 은 20세겔. 노예에 대한 가격을 쳐준 거예요. 노예로서. 그리고요. 팔아버려요. 이제 요셉은 팔려갑니다. 어디로 팔려가죠? 애굽이라는 곳으로 팔려가요. 37장 마지막에 보니까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요셉이 이제 죽이진 않았지만 없어졌잖아요. 아버지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속였죠? 요셉의 옷을 벗겨버려요.
그렇게 눈에 가시였던 채색옷을 벗겨버립니다. 채색옷을 벗겨서 짐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보여줘요. 그리고는요, 당신의 아들의 옷이 아닌가 확인해 보소서 하고 모른 척해요. 야곱이요, 보고요, 절규를 하죠. 말 그대로 절규예요. 요셉은요, 야곱의 소망이었어요. 야곱의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죽었는 거예요. 야곱은요, 모든 자녀들이, 가족들이 위로를 해도요, 받지 않았어요. 나도 같이 요셉처럼 죽을 것이다. 그만큼 마음에 힘들었어요. 절규가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이 어제까지 이 내용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이죠? 묵상하면서 요셉이 참 철딱선이 없다. 17살이나 됐는데 고자질은 왜 해? 안 그래도 사이가 안 좋은데? 그리고 아빠가 옷을 지어주면 아버지 저만 이렇게 좋은 옷 입으면 안 돼요. 형들이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저만 이렇게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저도 형들하고 똑같은 옷 입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근데 왜 미움 살 짓을 그대로 해? 그리고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왜 꿈 얘기는 해? 안 그래도 형들이 미워하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저랬다 그러면 형들이 좋아하겠어? 근데 왜 17살이나 되는데 꿈 얘기를 해가지고 더 미움을 받을 짓을 하지? 그리고 형들이 너무 미워가지고 그 형들이 세겜에서 하는 짓을 요셉은 봤어요. 요셉이 그때 6, 7살 정도였어요. 그때 형들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죽이고 그 물건을 뺏어오는 거 탈취한 걸 요셉은 봤어요. 알아요. 형들이 얼마나 잔인할 수 있는지. 그런데 요셉이 왜 죽을 곳으로 스스로 갔지? 아빠한테 말했으면 되잖아? 아버지,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형들이 저 엄청 미워하는데 저 그리고 고자질하고 아빠가 저만 사랑하는 줄 알기 때문에 저를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겁나요. 저 혼자 못 가겠어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가라고 했을 때 요셉이 말합니다. 네, 제가 그리 하겠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요. 그리고 나중에 애굽으로 끌려가죠. 여러분 이해돼요? 17살이면 고등학생이에요. 그때에는 17살이면 결혼도 할 수 있는 나이예요. 말했죠? 그런데 6, 7살 철없는 아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철없는 짓을 했지? 눈치 없는 사람인가 요셉이? 정말 눈치가 없는데? 나라도 눈치채겠는데 왜 이렇게 눈치 없는 짓만 했지?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제목을 철없는 아이로 철없는 요셉으로 정하고 참 철이 없는데 이거는 눈치 빵인데 이거는 왕따 당하고 전따 당하고 은따 당한 나보다 더 심한데 당연히 미울 짓을 했는데 생각했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여러분 요셉은요 구약의 많은 내용은 메시아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줘요. 요셉의 이름 자체가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고자질을 할 때에 그때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하더라 할 때 그 잘못은 우리나라 말로 잘못이지 원어로 보면요. 악한 짓이에요. 악한 짓. 형들이 그냥 사소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한 걸 아버지한테 고한 게 아니에요. 형들이 악한 짓, 사단의 짓, 그것을 할 때 아버지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건 단순한 형제들 사이에서의 철없는 고자질이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그 일을 요셉에게 또 하라고 했을 거예요. 그 일에 요셉은 순종을 한 겁니다. 미움 살 줄 알면서 말이에요. 꿈을 말할 때 요셉이요, 꿈을 꾸고 자기 형제들에게 말을 합니다. 더욱 미워하게 됐다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이요, 두 번째 꿈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 부탁인데 내 꿈을 좀 들어야 돼 라는 겁니다. 눈치가 조금만 있어도 형들이 이 말을 하면 나를 더 미워할 거야. 죽일 듯이 미워할 거야. 아는데도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였어요. 요셉처럼.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이 연결된 독자였어요.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요,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모른 척 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그리고 이 채세곶은요, 우리나라 말로 채세곶이지만, 유대에서 이 가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채세곶은요, 원어로 따지면 긴팔옷이에요. 팔과 다리가 덮이는 옷이란 뜻이에요. 주로 팔이 덮이는 긴 옷을 말해요. 이거는 누구만 입냐면, 누가 이 채세곶이라는 긴 옷만 입냐면 주인인 사람들, 족장들, 이런 사람들만, 일하지 않는 족장들만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을 아버지가 줬다는 말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줬단 말이에요. 요셉에게 권위를 줬다는 말이에요. 너는 저렇게 일하는 형들하고 다른 주인이다. 이걸 말해요. 예쁜 옷, 좋은 옷이 아니었어요. 이거는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권위예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와 아버지 이 옷 좋아요 좋아요 이래서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왕권을 주셨듯이, 권위를 주셨듯이 요셉에게 야곱이 그 장자권, 권위를 준 거예요. 너는 일하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종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권한이 있는 자야 라는 걸 야곱이 준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예수님께 준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장자인 거예요. 족장과 같은 위치인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겐 일을 시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세곶은 좋은 옷, 예쁜 옷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꿈을 꾸고 말한 것은, 이 꿈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중에 애굽에 갔을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왕권이에요.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좌에 앉으시고 그 왕 대신 예수님에게 우리 모두 다 절하게 된다는 걸 의미해요. 요셉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가족과 모든 인류가 절을 해야 되는 왕이신 거예요. 그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꾼 꿈은 개인의 높은 자리에 가는 그 꿈이 아니기 때문에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를 말하셨어요. 내가 메시아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서 죽일 걸 아는데도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셨어요. 요셉은 말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자기 자랑이 아니었던 거예요. 철이 없어서 형들 나중에 되면 형들이 나한테 절할 거야. 와 신난다. 이게 아닙니다. 형들, 나는 형들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온 인류가 나에게 절하게 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야 라는 의미예요. 요셉은 몰랐지만 요셉은 이 꿈을 말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있었을 거예요. 말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나라면. 여러분 말하고 싶었겠어요? 내 마음에만 간직하지. 왜? 이 말을 하면 형들이 나를 안 그래도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할지. 팰지도 몰라요. 팰지도 몰라. 다굴. 집단으로 폭력할지도 몰라. 그 느낌을 요셉이 몰랐을까요? 17살인데. 알죠? 목숨 걸고 말한 겁니다. 맞을 걸 각오하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신을 죽일 거라는 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죽일 거라는 거 알면서도 미움받을 말을 계속 하셔야만 됐었어요. 구덩이에 빠지죠. 죽이자. 지옥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죽음 속에 계셨어요. 3일 동안 죽음 속에 계셨어요. 요셉은요, 그 구덩이, 지옥과 같은 죽음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3일 동안 갇혀있죠.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3일을 의미합니다. 요셉이요, 구덩이에 떨어져요. 죽음이죠. 그런데요, 요셉은 거기서 빠져나와서 애굽으로 보내지죠. 애굽에 가서 총리라는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그 꿈대로 되어지잖아요. 진짜 형들이 와서 절합니다. 요셉, 총리인 요셉 앞에 절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그리고 그 어머니들도 와서 다 요셉에게 절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을 늘 꿈꾸죠? 전 요셉이에요. 요셉처럼 서밋이 될 거예요. 총리가 될 거예요. 여러분이 요셉의 총리의 영광을 받으려면 첫 번째, 여러분 신분이 변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장자야, 내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라는 영적인 신분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하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신분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변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채색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요셉처럼 아버지 야곱이 형들과 같지 않은 장자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돼요. 두 번째는 고자질해야 돼요. 여러분 고자질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에 갔을 때 보디발 집에 가죠. 보디발 집에 누가 요셉을 꼬셔요? 아내가 꼬셔요. 보디발의 아내가 꼬셔요. 요셉은 아주 싱싱한 청년이에요. 잘생기고 얼굴이 그냥 미소년 알지요? 네, 얼짱 연예인 저리 가라. 막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보고 와우 멋진데 오셨어요. 근데 요셉이 어떻게 했죠? 이렇게 뿌리치지 않았어요. 주인에게 혼납니다. 저 노예 생활 못해요. 저 죽어요. 이렇게 뿌리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자질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스스로도 죄에 대해서 멀리해야 되고 싫어해야 되고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뿌리쳐야 돼요. 죄 짓자, 잘못하자, 뭐 어때? 좀 해. 아이고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뿌리칠 수 있겠어요? 그게 요셉의 고자질이에요. 말하면은 싫어하는데 뿌리치면 감옥 가잖아. 요셉이 감옥 갔거든. 여러분이 죄를 싫어하고 죄로 유혹하는 사람들을 뿌리치면요 미워해요. 아이고 저거 봐 꼰대야 꼰대. 저거 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다들 하는데 여러분만 그 나쁜 짓이라고 안 해보세요. 미움받는 거예요. 미움받을 각오가 돼 있나요? 정말 요셉처럼 서밋이 되고 싶다면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가야 돼요. 요셉처럼 뿌리쳐야 돼요.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꿈을, 비전을 말하라고 언약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에게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님을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학교에 가서 야, 너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살아계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 없어. 너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너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 예수님 안 믿으면 너 마귀 자녀야. 이 말을 할 수 있나요? 하고 있나요?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한테든 친구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요셉이 꿈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요, 형들은요, 더더더 미워해요. 이제 꿈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왕이야. 예수님만 믿어야 돼 하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 여러분 갈 수 있나요? 그래야 요셉처럼 서밋의 자리에 오릅니다. 공부 잘해서 오르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말한 꿈 내용은 예수님이 왕이야. 너희들 모두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예수님이 내 인생에, 너의 인생의 주인 돼야 돼. 그렇게 말하는 게 꿈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죽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형들이 구덩이에 넣으면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선생님이 여러분을 무시했다. 그냥 무시당해야 돼요. 미움을 받았다. 미움 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없어요. 반드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이 왕 되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구덩이에 빠뜨리게 돼 있어요. 모함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을 처리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걸 각오해야 돼요. 거기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잘 믿었는데 왜 저한테 이런 고난을 주세요? 저 예수님 잘 믿었는데. 그 고난이 구덩이에 빠지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구덩이에 빠져야 총리길로 가는 거예요. 총리길로. 구덩이에 빠지기 싫습니다. 나 어려움 당하는 거 싫어요. 고난 받는 거 싫어요. 우리 자녀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고 사랑받고 공부 잘하고 선생님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칭찬만 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해서 서밋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포기하세요.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완전히 절망하는, 완전히 분리되는, 완전히 나 자아와 분리되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부인해야 돼요. 여러분 죽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 돼야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스럽죠?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자존심 상한 짓은 절대로 하기 싫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동생들이 올라오고 엄마 아빠가 말하는 일에 순종하기 싫잖아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짓은 절대로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는 내가 없어지고 내가 완전히 죽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거는 자존심 상할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 자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원죄를 갖고 태어났고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 모르죠?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이죠. 친구도 욕하고 살인이에요. 세상 사랑하고 음란하고 탐심, 욕심 덩어리고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좋은 것만 하고 싶고 나에게 좋은 것만 그런 짓만 하고 싶고 내게 즐거움이 되면 그 즐거움을 따라가고 죄잖아요. 누군가 나의 잘못을 지적하면 견딜 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죄인이고 딱 봐도 죄인이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에요.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죄인이에요. 나도 그래요. 나도 그래요. 나는 의인이냐? 여기에 서 있는 나는 더 죄인이죠. 여러분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지은 죄가 더 많아요. 여러분보다 10배는 많을 것 같아요. 우린 다 죽어야 돼요.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난 괜찮은 사람이야. 착각이에요. 난 좀 착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요. 나 엄마 아빠 말씀도 잘 듣는 편이에요. 나는 저 동생보다는 그래도 착하잖아. 지옥 가야 될 죄인입니다.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왜 예수 믿어야 돼? 왜 교회 나가야 돼? 엄마 아빠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얼마나 못됐어요? 애굽의 노예살이로 가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못 모르고 자녀가 됐다가 완전히 내 자아가 죽고 나면은 이제 순종하는 길밖에 안 남았어. 이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죄인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인 된 상태에서 노예처럼 종이 되어서 예수님의 하나님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이 너 대학 가고 싶어? 가지 마. 너 대학 안 가고 싶어? 가. 너 저 사람 미워? 사귀기 싫어? 저 사람하고 교제해. 저 사람 용서하기 싫어? 용서해. 저 사람 사랑해. 그럼 여러분 네.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가서 그 순종을 한 거예요. 보디발이 시키는 대로, 하인들이 하라는 대로 온전한 순종을 해야 돼요. 그 온전한 순종 없이는 절대로 서밋의 자리에 갈 수 없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으면서 요셉은 순종을 배웠어요.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에 따라가다 보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왕권을 얻으신 것과 같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요셉의 모습인가요? 형들의 모습인가요? 우리는요, 죄인으로서 형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요셉의 형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선생님 그런 말 했죠. 나는 가인이다. 나는 에서다. 우리의 죄의 본성은 가인과 같이 미워하고 분노하고 결국은 죽여야 속이 풀리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요, 누가 내 왕자리를 차지하는 거 싫어합니다. 누가 나를 컨트롤하는 게 싫어요. 그 틀에 매이는 게 싫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는 걸 싫어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형들이 요셉이 왕 노릇하는 게 싫은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것을 원합니까? 싫어하잖아. 왜 내 마음대로 못하게? 난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 그게 죄성이고 인간의 본성이야. 여러분은 형들과 같은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도요. 나도 매일 하루 24시간을 살면서 형들처럼 예수님이 내 왕으로 지내는 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말 듣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그게 본성이에요. 요셉은 그 본성을 이미 꺾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형들과 같은 죄인인 걸 알 때, 나 완전 요셉 형이네. 나 완전 내 속에 요셉의 형들처럼 죄가 가득하네. 악이 가득하네.
사단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네. 나 어쩔 수 없는 인간이구나. 정말로 그게 보여질 때 하나님의 장자권 속에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거는 단순히 교회 출석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단순히 마음에 나 영접 한번 했어요 전에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된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한 거라고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 때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진정한 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참 기쁨이 있고 참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오늘 요셉처럼 진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난 종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셔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가? 그 예수님과 내가 정말 어떤 관계인가? 나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 믿지 않으면 안 되는가? 고민하세요. 그냥 대충 믿는 척 하지 말고 믿는 척 하면 여러분이 여전히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척 하지 마세요. 믿는 척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어져야 돼요. 예수님만 길이라는 게 정말 무슨 말인지 나에게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이 왕이에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답게 사는 길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길밖에 없어요. 왕 앞에 여러분은 다 엎드려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제사장이세요. 참 제사장이세요. 여러분의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고는 여러분은 길이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죄는 지옥길로 가는 그 길에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죄를 지어도 되잖아요. 용서하셨다면서요. 여러분, 용서하신 거예요. 의인으로 칭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죄의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그렇다고 죄를 계속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죄의 노예가 된다고 돼 있어요. 복종하는 그것에 종이 된다고 돼 있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는 동안 우리가 누릴 어마어마한 천국의 축복은 다 놓쳐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의 종,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 알아요. 천국에 간다 하면 겨우겨우 천국 문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한 분만 붙잡았다면 진짜로 오늘 요셉의 얘기를 들으면서 진짜 지금부터는 제가 제 영혼에,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인생에 제 마음대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로 그리스도이신 걸 믿고 예수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네. 진짜 원하는 사람과 마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요셉의 형들처럼 미워하고 분노하고 살인하고 뺏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말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제 속에 있는 이 죄를 저도 이길 수가 없고 저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 바라보며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저 교회에 나와서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생각하고 나의 말씀으로 고민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 왕으로 삼고 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